생소한 단어이지만 라틴어로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를 보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래를 찾아보면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식에서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그 마차를 타고 시내를 가로지르는 카퍼레이드를 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대접을 한 몸에 받게 될 때 개성 장군은 말 그대로 모든 영광을 받는 듯한 벅찬 감동에 젖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개선 장군이고 그 4마리의 백마가 끄는 마차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떤 감정이 여러분에 들겠습니까? 모든 영광이 나에게 집중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개선식 때 마차에 또 한 사람이 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전쟁에 동참했던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가장 그 당시에 비천하게 여겼던 노예 한 사람을 태우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개선식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끊임없이 외치는 말이 뭔가 모멘토 모리라고 이렇게 계속 외쳤다고 합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멘토 모리. 이 뜻이 뭐라고요?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개선식 하는데 그 장군 옆에서 계속 뭐라고 외쳐요? 야, 죽음을 기억해.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 라고 이렇게 계속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외치게 했는가? 개선 장군에게 너무 우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장치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접을 받는다 해도 그는 신이 아닌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아닌 바로 한낱 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멘토 모리라고 계속 외치게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매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24시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고 또 한 달의 시간을 또 보내게 되고 또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1년의 시간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1년의 시간이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계십니까? 거기는 나이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몇 킬로미터로 지금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계십니까? 요즘에 도로의 안전 속도는 얼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30, 그냥 일반 도로는 50에서 60, 고속도로는요 80에서 100,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10, 그래서 제한 속도가 110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그 시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전사님은 저보다 한참 어려요. 그런데 전사님이 하는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야기했죠. 전사님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 내 시간은 얼마나 빠르겠냐.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의 시간은 얼마나 빨리 가겠느냐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그리고 1년을 보낼 때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한번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개선 장군 옆에서 그 한낱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 종에 의해서 듣는 말이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을 당연하게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인데 왜 굳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죽음이라는 걸 아주 사모하고 그것을 매일같이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임에도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철저히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나의 지금의 현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유한함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의 끝자락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결국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해 라고 하는 이 예화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이 때를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이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이 뭔가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창조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볼 때,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고 매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반드시 생각하고 알아야 될 대상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전도서 12장 6절로 7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날이 저물듯이 인생이 저물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일까요? 날이 저물기 전에, 인생이 저물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것은 나이가 지긋한 나이 든 사람에게 향하는 말이 아닙니다. 청년이요 젊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하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전능자를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인생이 저물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때를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하라 라고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젊으나 늙으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진정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때,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은 우리가 이 때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근원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시고 모멘토 모리라고 외쳤던 그 종의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 말로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이어서 말씀합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영원함을 사모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은 영원함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태어남과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라는 사실들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지만 이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원함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그것을 소원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함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왜 영원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영원함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영원함에 대한 부분들을 물음표를 갖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영원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영원함에 대한 부분들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해답을 찾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후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게 하셨다?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그 끝까지의 모든 과정이나 그 끝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언제 태어나고 또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함을 잘 드러내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향하신 역사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시간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지만 모든 영역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오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자신의 유한성을 모르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우신가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년의 시간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몇 년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 성시교독할 때 모세가 90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고복 권사님 80이 넘으셨으니까 더 큰 축복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 길어야 길게 잡아야 100년 한번 잡아봅시다. 100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면, 물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00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작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100년의 시간 밖에 누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유한한 인생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함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의 유한함을, 제한적인 인생임을 안다면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영원함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유한함을, 이 제한성을 가진 사람임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자라고 한다면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총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보람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그 참된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그것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참된 행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행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가족, 친지, 동료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한몸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몸된 지체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을 장롱속에 넣어두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모르겠어요. 금덩어리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넣어두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 준 사람의 예의가 뭐예요? 선물을 주면 그것을 자꾸 준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예쁜 반지를 선물했어요. 그러면 그 반지를 케이스에 곽에 담아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팔아먹는다고요? 예의가 아니죠. 아까워서.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선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몸 일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각각 개인이 살아가는 게 사회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함을 통해서 은혜를,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뒤로 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거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충분히 누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부으신 함께함의 은혜를 누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으신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일시적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계획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각각 다르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현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누리게 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을 알아간 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여러분 충만한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예화로 들었던 모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깊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함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한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겸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사람이 죽기까지의 시간, 즉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태어나고 싶은 때 태어날 수 없고 죽고 싶은 때에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다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한계, 우리가 가진 이 유한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만 합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지혜를 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한함을 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우리 인생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하신 그 죽음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시간이요, 이 시간, 이 때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는 시간이요, 오늘 이 시간, 이 때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